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26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의 강론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역사였고, 그리고 그것은 곧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을 이루시는 가르침이셨습니다. 또한 그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서 그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25장에서 그의 마지막 강론을 마무리하고, 그 강론의 핵심은 인자가 어느 때 오느냐 하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이 언제이며 궁극적인 세상 종말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알지만 그때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재림이 있기에, 세상 종말이 있기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 하면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항상 변함없이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6장부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날 그들은 애굽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문설주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을 때 그들은 6월 넘어가다 아무도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애굽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해방되는 날, 이제 새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출애굽이 이루어져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죄 용서함 받고 해방되는 놀라운 새 출애굽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정말 값진 향유를 부으면서 헌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파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헌신의 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그런 길을 가는 헌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가룟 유다 제자가, 배반하는 제자가 나타나지만 헌신하는 무명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례를 미리 준비하며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헌신의 길을 갈 때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걸어가는 헌신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했다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해서 그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이 전파됩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이 헌신이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헌신합시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도 제자들은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의 헌신을 후대들이 계속 기억하도록 해서 2000년 동안 그 헌신을 기억하고 잊고 은혜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헌신합시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자들이 생기고 배반하는 배반자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헌신합시다. 또한 이 여인처럼 우리 또 헌신합시다. 남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인, 2000년 동안 기억되어지는 헌신자로서의 그 여인,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로 주님이 칭찬해 주는 헌신자로서 남은 생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 헌신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것.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럼 24장 25장의 교훈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제 뒷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동그라미 칩니다.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유월절이라 동그라미 치고, 인자가 동그라미 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을 것을 아시고 또 자기가 팔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유월절 날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 재앙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짐승도 아들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에게는 6월 넘어가리라.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고 그때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그대로 행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고 애굽은 다 조상을 치르려고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바로가 그들을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유월절은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 구원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 그날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날, 새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옛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 종살이에서 해방, 새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므로, 그래서 그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선포를 그가 친히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기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곧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일이라 이랬습니다. 자, 8일이라. 그 다음 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기 줄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 관정에 모였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흉계라는 말은 간계,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때 당시
유월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 그의 소문을 듣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때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때 이들은 그날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누구 눈치 보고 있냐면 사람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려면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을 가봅시다. 동일한 내용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거기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함이라 줄치면, 여러분,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렇게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봅니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서 악행을 행한 자로서, 악역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가시며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남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남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살리러 오셨지 죽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적용 하나 합니다. 오늘도 남 죽이려고 한다?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관계를 꾸미고 있다? 속임수?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고. 그 다음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예수께서 동그라미 치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 그는 나병 환자였는데 치료받은 자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시 사회적으로 별로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내가 아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인기가 높아졌으면 높은 데 가서 높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정말 문둥병으로 앓다가 회복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함을 받았던 사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어제 우리가 큐티에서 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 굶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섬겨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여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한 여자가. 마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마리아였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매우 귀한 향유 줄칩니다. 매우 귀한 향유라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드라, 그 인도산 향유 중에 최고급의 향유입니다.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분개했다 했어요. 분이 여기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 동그라미 칩니다.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냐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한 품값입니다. 여러분, 300일 동안 일한 품값이라면 하루 품값 최소로 10만 원 요새 가서 받는다 할지라도 300일 일했으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일한다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일날 빼고 그리고 공휴일 빼면은 1년치 연봉이다. 1년치 연봉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냐 이 비싼 것을. 자, 이렇게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나 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동그라미 칩니다. 내게 좋은 일 동그라미 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은 여자를 행한 일을 인정하시고 칭찬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이라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돈으로 계산했던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을 보면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제 예수님은 이틀 후에 이제 죽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이제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헌신하는데 항상 기억하는 죽게 하듯 하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는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말합니다. 사람보다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오늘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나는 떠나야 된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동그라미 치고 내 몸에 이 향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위하여서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여인은 힘을 다하여 고기 줄칩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3번씩이나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16장 21절, 17장 22절, 23절, 그리고 20장 18절, 19절에서 3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실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뭐를 다해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향유는 장례를 위해 쓰였던 향유였다. 여러 가지 어떤 때 남자와 여자가 최상의 그러한 꾸미기 위해서 썼을 뿐만 아니라 또 기념과 축복을 위해 썼고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썼고 남자와 여자가 매력 있게 보이려고 썼다는 것.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사용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건만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며 헌신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13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동그라미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기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한 사람이 있다. 장례를 위해서. 그 사람이 마태복음의 무명의 한 여인이었다. 무명의 한 여인은 이렇게 헌신을 하고는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받지만 예수님에게는 칭찬을 받았고 그는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자로서의 삶은 다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고 엉뚱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헌신은 진정 똑바른 평가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인정받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목적,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하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목적 있는 삶을 삽시다. 주를 위하여. 오늘 이 여인처럼 이렇게 헌신해서 주 앞에 인정받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그곳에 기록된 여인이 계속적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헌신이 저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대를 이어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멀리 가지 맙시다. 정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책망을 듣더라.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예수 동그라미칩니다. 너에게 넘겨주리라.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얼마나 주려느냐.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 40을 달아 주거늘 은 40을 달았다. 이것은 당시 종의 값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종의 값, 이걸 받고 팝니다. 달아주거늘.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2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팔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팔렸습니까? 팔렸습니까? 팔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헌신하는 그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또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이렇게 헌신자의 길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헌신자도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보고 가야 됩니다. 또 이 여인의 헌신을 봅시다. 그는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빛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을 해주십니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헌신이 기억되리라. 복음과 함께 기억되리라. 여러분, 주님만 칭찬해 주신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도 오늘 헌신의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있잖아, 나보고 헌신해야 되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함없이 헌신합시다.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꼭 헌신자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무명의 여인처럼 오늘도 헌신합시다. 예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리려고 헌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 헌신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 주시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식구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교우들과 나누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명령,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또 하나, 오늘 우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것 있다면 빨리 회개합시다.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있다면 회개합시다. 또 하나, 가룟 유다처럼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시간, 이러한 모습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흘려듣고 자기 중심으로 들어서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온전히 듣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했던 이 여인 닮아 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깨달으면 순종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살리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은 자발적으로 가시지만 악역으로 쓰임받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나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가는 우리들, 주님처럼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헌신하게 하시되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헌신했지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여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도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위로받고 우리의 헌신이 멀리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기억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반열 위에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